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많은 여정을 거쳤죠. 아모리 왕 시훈과 싸워서 이겼고 바산 왕 옥과도 싸워 이겼습니다. 아모리는 모압보다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이겼는데 모압은 어떻게 될까요? 모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겠죠. 그래서 정면 승부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겠다 싶어서 이제 술수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주술사 발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3번이나 저주하려고 했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입이 저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축복으로 결국은 바뀌고 말았죠. 이 모압 왕이 발람 이 주술사를 불러오기에 600km 이상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불러온 것은 그에게 기대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의 신통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서 전쟁을 한번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3번씩이나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영 안 통하는 겁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강력하게 역사하여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원래 설교를 하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었고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가 복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또는 타 종교를 갖고 있거나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될까요? 도대체 어디에 그 키가 달려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복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모압 왕은 발람이 복을 빌면 그는 복을 받고 발람이 저주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발람에게. 발람에게 그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게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도 해도 저주가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발람이 아마도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발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이 오순절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말하게 되었는데 그게 방언이었다는 것이죠. 발람도 자기가 축복하고 싶어서 축복한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강제로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방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게 하셔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막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복받은 백성인데 저주가 합당하지 않다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결국 축복을 하고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4장 9절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복과 저주는 발람의 주술과 신통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면 그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그 열쇠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람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문구는 우리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복이 쫙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뒤덮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어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그 복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고 다른 여러 나라들은 복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기 원하셨는데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유통되는 그 복이 퍼져나가는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 인물들이 많지만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은 많이 꼬였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있었을 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다 같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보디발에게, 그 애굽 사람에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밭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거 참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요셉은 지금 뭔가 꼬여 있는데, 뭔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복을 못 받고 요셉 주변에 있는 딴 사람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요셉을 위하여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배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이번에는 간수장이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7년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러이러하게 하면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방법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바로가 완전히 탄복을 합니다. 탄복을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감동했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올 한 해 표어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떴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다 됐습니까? 요셉이 복 받았는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요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7년 기근으로부터 바로와 이집트와 그 주변의 모든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이집트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충성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왕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 덕분에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고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언가 마땅히 빛을 내야 되는데 빛을 내야 할 그 존재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운 것입니다. 누가 빛을 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부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짠맛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비춰야 하고 짠맛을 내야 하는 의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지위가 높아도 그들조차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무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빛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을 비추기 위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야 할까요? 세상을 비추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많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몇 개의 전등이 필요할까요? 예배당 꽉 채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천정에다 몇 개의 전등만 박아놓으면 온 예배당이 환하게 됩니다. 밤에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가로등이 그렇게 많던가요? 가끔 몇 미터마다 존재하는 그 높이 있는 가로등 몇 개만으로도 길거리는 환하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빛을 발하면 세상은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약 3%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는 정말 빛을 발하는 기독교였고 정말 오리지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 교회가 하나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쯤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네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서 목사님이 딱 지나가면 아주 정중하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물론 목사님들이 연세도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김씨 교회 다닌대. 그럼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겠구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인생에 품자 찍어주고 KS 마크를 찍어줄 수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평균 염도는 3.5%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3.5%의 소금 농도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고 싱싱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다 바다로 몰려드는데 바닷물이 여전히 싱싱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몇 퍼센트 안 되는 3.5%밖에 안 되는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으로 범벅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간의 소금만으로도 간을 낼 수 있고 음식을 충분히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조금 더 소금을 치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게 막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성영 선교사님이 오셨죠. 제가 여러 해 전에 강성영 선교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케냐의 기독교 인구는 몇 %일까요? 잘 모르시죠? 80%라고 합니다. 입이 딱 벌어져야 맞습니다. 케냐의 기독교 인구는 80%입니다. 아주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케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처럼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정부패가 있고 뒷거래가 있고 뇌물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았던 겁니다. 예전과 똑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강성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내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교사에게도 2억의 세금을 매겼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선교사님이 놀래지도 않고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 걱정도 안 되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국세청을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죠. 우리가 쓰는 돈은 모두 외국에서 후원자들이 보낸 돈이고 우리는 수익을 내는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이익을 남기는 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잘 설명을 했더니 국가에서 그래도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으니까 많이 깎아주겠다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세금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3천만 원은 어디서 거저 나오나요? 이제 3천만 원쯤 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돈은 내야 되는가 보나 하고. 근데 누군가 귀뜸을 해주는데 그거 공무원들한테 한 300만 원쯤만 찔러주면 그것도 면제받을 수 있어. 누군가 귀뜸을 해주더랍니다. 정말 이 유혹 앞에서 선교사님이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300만 원만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300만 원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3천만 원을 내야 되나 갈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부정직한 뒷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다시 찾아가서 또 설명을 잘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내라고 1,6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이 1,600만 원도 선교사님이 있는 재산 다 처분해도 나올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잘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800만 원까지 또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800만 원도 선교사님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후원자 가운데 한 분이 선교사님 무슨 걱정이 있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그 기도 후원자가 또 자기 후원자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 후원자 그룹에서 1,000만 원 모금해서 다 갚아주었답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80%랍니다. 그런데 왜 뒷돈을 요구할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손해보더라도 그것이 정직한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왜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그들이 받아주고 인정해 줄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욕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라 하면서 똑같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정직하게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당한 이득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게 됩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이 고등학생 때 한 번은 방학 때여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TV에서 정치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영이가 그 뉴스를 밥 먹어서 쭉 보더니 대뜸하는 말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적어도 정치인 정도 되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인데 그들이 정직하게 살아야 국민들이 살맛이 나고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리스도인이 맑아야 세상이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윗물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도 어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맑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나 기업가나 세상의 철학자나 교육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만약에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를 잘못 믿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는 이유는 부패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짠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짠맛을 잃은 이유는 교회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법을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믿고 이기는 법, 예수 믿고 성공하는 법, 예수 믿고 잘 사는 법만 교회에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결국은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책임지고 저 같은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 애꿎은 목사님들 왜 성도들 보고 회개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목사들이 죄인이고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 벌려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기업가 사업자들은 세금 많이 내서 국가에 충성하고 직원들 많이 고용해서 먹여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는 이른 아침에 그리고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지급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제정신일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잘 살라고 포도원을 경영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꾼들을 위해서 손해보려고 포도원을 경영했던 것일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하루 일당을 온전히 지급하는 것은 돈 벌려고 돈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고 그 한 데나리온이 있어야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저생계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직원을 통해 돈을 벌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돈 벌어서 직원들을 주려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직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서로 간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뜯어내려고 서로 간에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말고 나 때문에 저분이 복 받았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저분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경쟁입니다. 어떻게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섬김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까지도 동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예수 때문에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마저도 포기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양보하고 믿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인 경쟁의 원리를 가지고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원리를 가져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비로소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가는 조금이라도 더 주려고 하고 일꾼은 조금이라도 더 남아서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승리한 것보다는 예수 때문에 당한 고난과 손해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복을 받아야 그 복이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먼저.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런데 복 받으면 정말 세상에 유통을 하시나요? 더.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복을 받으면 순종하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네가 먼저 순종해야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복이라도 유통해야지. 흘려보내야지. 그걸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제가 우리 서규찬 장로님을 늘 존경하는데 건축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건축업과 인테리어를 하시는데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아주 큰 결단을 하죠. 내가 세상의 일은 하지 않겠다. 오로지 교회 일만 하겠다. 교회 인테리어, 교회 건축만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일감이 확 줄었죠. 일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게다가 상대가 누굽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늘 재정이 풍부하던가요? 늘 재정에 쪼달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 작업을 다 마무리해놓고 잔금이 남았는데 저쪽에서 잔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정 소송이라도 하겠습니까? 상대방이 교회인데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해서 뭐 어쩌자고요. 그래서 이래 포기하고 저래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다니던 교회에서도 교회 건축 때 재정 보증을 섰다가 전 재산을 날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서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저분이 많은 교회를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보다 나은 장로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잘 만나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직장에서 인정받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해본 그 돈으로 자녀 교육을 시켰어도 그렇게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복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가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배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마땅히 박수 쳐주시고 그러한 상을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상이 진짜 상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면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광고 중에는 상품 광고도 있고 기업 광고도 있습니다. 기업이 유명해지면 사람들은 제품을 보지 않고도 그 기업만 보고도 제품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브랜드 가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핸드폰 살 때 제품의 성능을 일일이 다 따져보고 사셨나요? 아니면 메이커만 보고 사셨나요? 저는 메이커만 보고 샀습니다. 저는 삼성이 좋다니까 또 삼성 거를 사고, 또 애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폰 사기도 하고, 우리는 메이커만 보고도 얼마든지 그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상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라는 상품을 세상 사람들에게 광고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말이 씨가 안 먹힙니다. 정말 이게 속된 말로 씨가 안 먹힙니다. 왜 그럴까요? 기업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기업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비난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경쟁해서 혼자만 성공하려는 그리스도인들, 절대 양보하지 않고 손해보려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지탄을 받습니다. 기업이 믿을만 하지 않으니까 제품이 팔리질 않는 겁니다.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라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매일같이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예 라면을 박스째 사다가 집에다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예전에 삼양라면에서, 광고가 될까요? 삼양라면에서 한 번은 박스를 사면 그 안에 5개씩 이렇게 묶음으로 다시 재포장을 해놓은 그런 라면이 있었어요. 5개들이 그 포장지를 딱 뜯어보면 라면이 5개가 있는데 5개가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냥 비닐로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런 그 표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포장을 뜯으면 그 안에 있는 라면만 보면, 라면을 보면 이건 완전히 정체불명의 라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번은 저희 아버님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정체불명의 라면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를 라면을 사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그 라면의 겉포장지를 갖고 와서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삼양라면이라고, 이게 불량식품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런가? 그러시면서 그냥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 라면 하나도요, 메이커가 없으면 불량식품입니다. 라면 포장지가 완전히 투명하고 거기에 인쇄가 전혀 없어요. 제조사, 제조 날짜, 유효기간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라면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뭘 믿고?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라면 겉포장지에 5개들이 그 포장지에 삼양라면 딱 찍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먹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훌륭해야 됩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빛과 잃어버린 짠맛을 되찾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웃이 복받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복을 주셨을 때 혼자만 복을 누리라고 그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흘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너무나 적대시했어요. 저기는 사단의 지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든지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기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양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위와 직분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는 선지자로 하여금 백성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세우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치가도 세우시고 기업가도 세우시고 학자도 세우시고 학교에서 선생님도 세우시고 또 기사분들도 세우시고 여러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 땅 백성들을 섬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주민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거라 하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 53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온갖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죄악이 득실득실한 그곳에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거룩한 땅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단지 선물이 아니라 사실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깨끗한 곳이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양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부정직하게 살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어느 그룹에서든지 직장도 좋고 또는 군대도 좋고 학교도 좋고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건 못 받건 우리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실까요? 너를 통해서는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복 끝.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다. 너 같은 사람이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우리 이웃으로부터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